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14장 10절에서 14절 5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마음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잠언 14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관련한 몇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 근데 마음 하면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나요? 우리 갈비뼈 뒤에 있나요? 마음이? 마음은 갈비뼈 뒤에 있는 건 심장이고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마음이 눈에 보이진 않죠.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런 컵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또 우리 육체의 어떤 장기 같은 건 아니죠. 그래도 마음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근데 보이질 않죠. 하나님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보이진 않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이 마음에 관한 어떤 지식을 얻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좀 본문 말씀 각절이 갖는 의미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희로애락을 타인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즉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으나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내면의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하죠. 자, 마음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에 관한 교훈인 점을 염두에 두면 이 11절에서 언급하는 악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란 곧 마음이 악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악한 자가 정직한 자보다 지금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건 악한 자가 정직한 자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뭐가 망한다고 그래요? 집은 망하겠다고 하죠. 악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고정된 거주지인 집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정직한 자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쓰고 있나요? 장막이라고 그러죠. 이동식 텐트인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악인이 현실적으로 정직한 자보다 정말 집 같은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악인이 마음이 약한 자가 결국 그들의 얻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집이에요. 아주 기득권이고 강한 세력이죠. 숫자도 많아요.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뭐라고요? 정반대입니다. 망하겠고요. 망하겠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망하다, 흥한다라는 동사를 모두 수동태로 사용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12절은 자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인식의 오류, 결함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 여기서 길이라고 하죠. 길. 이 길에 해당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사람이 보기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보기에라고 된 것이 얼굴에라는 뜻입니다. 이 얼굴. 즉 이 얼굴이라는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가치 기준을 말해요. 우리 내면을 보지 않고 보통 얼굴만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요새 점점 더 그렇죠. 정말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기준, 육체적이고 불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리 판단을 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필경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모를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미인이라고 여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미인, 그 여자를 이렇게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이 시대의 미인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뭐 우리 TV나 방송에 나오는 그 아이돌, 그 미인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만약에 고려 시대에 딱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려 시대가 삼국시대 그때 딱 그 여인들이 갔다고. 그럼 그 여인들이 미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오히려 눈이 쫙 찢어지고 조그맣고 그 다음에 뚱뚱한 여인들을 미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인도 같은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건 고대 그리스 그쪽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냐면 그 미인이라는 기준조차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시대에 따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그 개똥이라고 합시다. 개똥. 어느 날 개똥에 정말 엄청난 그 사람의 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인자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이 지구상의 개똥이 어느 날 다 없어질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가치롭다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은 늘 불완전하고 시대에 따라 달라요. 지금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뭐 했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었던 시대가 얼마나 오래됐나요?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판단과 결정, 그 인간의 기준으로 내린 판단과 결정은 결국 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나 저희 앞세대에서 유망하였던 전공들이 있죠. 예를 들어 대학 요새 뭐 대학 입시철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 섬유공학과가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1차 산업, 그 섬유 산업이 막 발달할 때는. 근데 섬유공학과가 요새는 뭐 이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인기 있는 그 전공들이 있죠. 요새 의대로 막 쏠리고 있잖아요. 의대로 막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시대마다 달라요. 그만큼 그것에 목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대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쏠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 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자, 13절은 이 12절과 좀 연속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즉 겉으로는 즐거워 보여도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누릴지라도 결국에는 근심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4절 보시죠.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게 좀 어려운데. 자, 마음에 관한 교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마음이 굽은 자는, 그래서 굽다라는 것은 이제 변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배교함으로써 얻는 반사이익이 현실 세계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어요.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하여 오는 세상적 유익, 물질적 이익이 보응으로 주어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는 보응이 있잖아요. 세상에 보응은 있다고요. 선한 사람이 받는 보응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마음의 굽은 자, 즉 하나님께 배도하는, 변절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그 만족감이란 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가질 뿐이나 선한 사람의 만족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즐거움을 알 수도 없고 그것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죠. 10절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즐거움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상대방의 처한 형편 등을 보고서 어느 정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 수 있고 또 위로하고 또 축하함을 통해서 그 고통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는 있죠.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나 즐거움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인간은 다른 모든 사람에 있어서 타자라고 할 수 있어요. 타자. 다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자기의 속사정을 완전히 누군가에게 이해시킬 능력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릴 능력도 없어요.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완전히 알려줄 능력조차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하나가 될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오직 홀로 짊어지거나 느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마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 오늘 본문 10절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가 1절에 말씀드린 네피시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리하여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명, 그것이 히브리어로 네피시하야, 우리나라 말로는 혼,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그때 말했죠. 그것이 마음이에요. 네피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혼, 네피시, 그 리빙 소울, 그 마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거라고요. 뭐 유행가 가사 중에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가사가 있었나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잘 알 수 없고 우리의 마음조차 속이려는 경우가 있어요. 13절이 그런 걸 거예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슬플 때도 있죠. 계속 웃다 보면 또 내 마음이 언제 슬펐나 싶기도 하죠. 우리 그런 말 들어볼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죠. 마인드 컨트롤.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훈련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훈련으로 예를 들어서 막 웃으면 내 마음이 막 웃어 그냥 슬픈 가운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암치료법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암치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슬퍼요. 근데 그 암센터 그런 데 가면은 그 모임 있는데 가면은 치료할 때 막 웃잖아요. 계속 긍정적인 것을 불어넣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이제 암이 육체도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막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근데 마음이 컨트롤 되나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을 우리 익혀야 하는 것이에요. 익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을 익혀야 할 정도로 그건 뭘 또 의미해요? 자기 자신조차 마음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라고요.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뭐 피조물은 뭐 눈에 보이는 것만 피조물인가요? 아니잖아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요. 천사도 피조물. 즉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라고 하잖아요. 이 악한 자, 그 마음이 악한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인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거기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듯이 말이죠. 가인이 성을 쌓잖아요. 그처럼 집을 짓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고요. 오히려 선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것임을 알기에 우리 마음에 그냥 장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라고 하는 것이고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 소유이듯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밖에 못 져요, 이 땅에서. 언제 떠나갈지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열방으로 움직이시잖아요. 열방으로. 뭐 외국에 나가서 뭐 선교사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다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하튼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집을 지으면서 우리 마음을 세상 속에서 물질에 빼앗기고 또 욕망에 타락하게 하고 한 그 마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을 세상 속에서 물질에 빼앗겼다고요. 또 욕망에 타락시켰다고요. 이 마음을 어찌할까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로요?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냐 계속 컨트롤 해봐야 뭐해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긍정의 힘, 그게 그 사입이라는 거예요. 이단. 긍정의 힘이 뭐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이 자기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양. 도 닦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때 내어드릴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어떤 경우에는 위로라는 이름으로도 만져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담대함을 주심으로 만져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질책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는 거라고요. 마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처방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을 내 가슴에 부여안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너무 마음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부둥켜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껴안고 있던 이 마음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시편 33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이 마음을 원래 소유자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건 줄 알고 이 마음을 잘못 관리해서 잘못해서 다 잘못하는 것이죠. 상처받고 찢기고 그랬던 이 마음, 탐욕으로 가득 차고 부패하고 했던 이 마음을 이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 마음에서 이제 새 마음으로 이제 주시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 사람의 소원,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신다고요. 그게 소위 말한 비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 마음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의 혼에 성령이 담긴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혼을 다스리시고 그 혼이 또 육신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란 하나의 하나님 나라, 인간이라는 한 개체 안에 개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제 나와 상대방, 나와 너, 타자가 아니라 아까 타자라고 그랬죠. 타자로서의 나와 너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 소유인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살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난 자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라고요. 즉 그 메커니즘이 이제 가동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그 거꾸로 하는 게 이제 사탄의 방법이에요. 거꾸로 하는 건 나의 육신이 중요해요. 나의 육신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내 마음이 이 혼이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배도잖아요. 즉 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을 혼탁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성령이 아닌 악한 영, 사단의 영으로 계속 발현하려는 것. 그것이 타락이고, 반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여 육신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영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위로부터의 시작인 거죠.
사탄은 아래서부터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새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거는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위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 내어드린다는 게 뭐예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마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얘기만 해서는 이게 내 마음만 계속 떠드는 것이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 시간은 오히려 듣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듣는 시간. 듣는 게 그럼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마음이에요. 부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마음, 그 새 마음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의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